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가나안 땅의 열매로 감사하라 것을 제목으로 감사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생각 안에서의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가 있고 기뻐하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의 온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각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그 감사의 본질과 영광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추수감사, 이 맥주감사절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다 보면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눈에 띄게 감사거리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서 감사를 하죠. 우리 영어로 감사를 땡큐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 단어. 이것은 이제 think에서 온 유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원을 더 깊이 찾아가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은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거리가 뭐가 있나 찾아보고 생각하고 살펴봐야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 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첫 번째 1 단계가 있다면 바로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거리가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1 단계고 감사의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띄게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한다. think 생각해서 찾아보고 감사한다. 이것도 정말 귀한 믿음이죠. 얼핏 보기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감사하지?' 하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세 번째 단계는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 경우가 있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어쩌면 감사할 것보다 원망하고 혹은 불평할 것이 더 많은 우리의 한 해의 삶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어쩌면 그 현실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라고 하죠. 네, 그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예, 이건 위대한 감사입니다. 이 초인적인 감사죠. 감사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앞전에 좀 불렀으면 조금 더 우리가 음 실감이 났을 텐데 뭐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저 감사의 3 단계를 가능하면 무조건적으로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거리가 잘 없을 때도 찾아서 감사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열심. 네. 또 때때로 사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는 감사거리가 없고 오히려 더 원망하고 또 불평할 만한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위대한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감사의 본질, 감사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감사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감사절을 지키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른 절기는 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감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사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 감사에 대한 강조점이 무엇인지, 그 안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이 1 절에서 11 절까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성인 남자들은 감사절에 다 와야 돼요. 전국에 살다가 3대 절기 때 와 가지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냥 나오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난 첫 곡식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있죠.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 열매. 예. 우리가 원산지 표현할 때 메이드 인 뭐 가공 제품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렇게 식품은 프로덕트 오브 가나안.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게 원산지냐, 원산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가나안 원산지. 그 옆에 있는 모압의 원산지도 안 되고요. 아무 또 질이 좋다라고 하는 애굽의 원산지도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라라는 것이 첫 번째 감사의 명령의 첫 번째 규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뭐 이거나 저거나 같은 보리, 똑같은 밀 뭐 이렇게 봤을 때 눈으로 보면 차이가 없잖아요. 이거나 그 양만 그만큼 드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열매를 가져와라. 가나안 땅의 곡식을 가져오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나안 것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그 가나안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끝나네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성경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열매를 강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내가 이런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소위 이제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사를 쭉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많은 곡식을 주셔서 농사 짓고 열매를 얻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이하의 감사의 본질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맹세하신 언약을 맺은 그 일에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오늘 본문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환경의 현실 속에서 나타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유로 감사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걸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떡하냐. 이 감사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그 마음에 좀 불안한 마음들도 있죠. 하나님이 나의 현실과 상황을 외면하시는가? 나를 방관하시는가? 나의 현실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가? 왜 내 이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또 마음에 불안함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속에서는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인가.'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회의가 생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로 그런 것으로 찾으러 간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인적인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지도 않았고 언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밥 먹듯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그 언약의 완성하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또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맞추어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를 칭하여 주셨듯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수없이 부족하고 또 수없이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언약에 불의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 언약의 결과, 언약의 혜택, 언약의 그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감사의 이유와 내용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내가 보기에는 감사거리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이 현실을 모르는 것 같고 방관하는 것 같고 방치하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고백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그 불완전하고 불안한 현실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의 예물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소산에서 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셨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것은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될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감사의 에, 출발입니다. 감사의 출발. 바로 우리는 나는 누구였는가 이거. 감사의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누구였는가? 우리는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라는 것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조상. 특별히 여기서 방랑하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길을 잃다, 죽어가다, 또 멸망하다, 사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멸망하고 사라질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이었고 우리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들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엇으로 삼죠?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였는가? 내가 누구였는가를 아는 것이 감사의 출발이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 속에 내가 만족스러운 것이 없을 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건데 불구하고 없으니까 감사 대신 원망이 생기죠. 근데 정말 당연했냐 이거죠.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시작부터 얘기하라. 너희는 누구였냐?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너희는 누구였느냐? 바로 애굽의 노예였다. 그것이 너희의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다윗에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왕이 되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교만하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주권자라는 것은 왕이죠. 근데 너의 시작은 어디인지 아느냐? 너는 양측이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양측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그 당시에 정말 가장 최고의 사역자였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팔삭동이라는 거죠. 아주 부족한 못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자신의 출발. 바로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신의 죄인됨을 그가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시작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예.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골로새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였느냐? 우리는 누구였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어둠이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걸 잊지 말라는. 이걸 잊어버리면 항상 내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는 거죠. 나의 시작이 나는 원래가 그런 진노와 심판을 그리고 악하고 거짓되고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였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에 나올 때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고백해야 돼요. 매년마다 그것을 상기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많은 내용입니다. 바로 방랑하던 아람 사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과 편팔과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서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제 고백하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존재의 가치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그 희생과 그 수고와 그 섬김과 그 아픔과 그 모든 힘듦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어둠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였고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부르셨다. 이것을 너희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걸 반복적으로 하라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요 관계가 실패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고 인간은 누구인가? 이 관계를 지켜야 되는데 이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결국은 불행과 죄의 시작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의제를 가지고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죠. 세상은 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있어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바로 그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관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 지금 당장 너의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되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뭐가 있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네가 살겠다고 하느냐?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틀어 놓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 하나님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 바로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토대 위에서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바로 세 번째 바로 세 번째는 세 번째로 넘겨주세요. 세 번째가 없나요? 예.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제가 좀 숫자를 잘못 썼네요. 어,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냐? 방랑하고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광야를 거치고 애굽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면 바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난 소산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일의 결과, 그 열매, 그걸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인이었던 우리, 이 죄의 세계관 속에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관으로 바꿔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삶의 자리는요. 가나안 땅이에요. 더 이상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맺을 수 없는 오직 가나안 땅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의 뿌리를 내려서 사는 삶의 결과, 삶의 행실,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소산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도 있고요. 봉사할 수도 있고요.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요.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건강을 놓고도 그렇고 우리의 비전을 놓고도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서나 애굽에서나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다르죠? 토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 소산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위에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죠. 바로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의 예물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곡식을 드리는 그것이 그냥 곡식을 주셔서가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 곡식이 가나안 땅에서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맺어졌다라는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뭡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만이 맺힐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용서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용서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이전에는 이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여 나한테 좋은 것이 돌아오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모양이라도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 위에서 나누고 흘러보내는 거. 바로 그러한 열매, 그 결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 구체적으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물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만 난 것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만 드려지고 그 복음의 가치 위에서만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과 행위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소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그전에는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면 이제는 이걸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은혜 위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내가 부름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놀랍게 그 가나안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 때마다 예하러 드는 그 베드로 집사님 있잖아요. 김상태 집사님이라고. 이분 이야기를 제가 한 번,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저 강원도 저쪽 그 울진인가 이쪽에서 방어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스레트 지붕에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그가 이제 그 비전이 생긴 거죠. '하나님 내가 어부지만 이 돈을 벌어서 예배당을 좀 하나님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소원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예가 이제 곳곳에 있어요 사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예화는 사실 다른 예화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이제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 소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그런데 하루는 그 그물에서 방어가 굉장히 크잖아요. 방어가 한 이만해요, 한 마리당. 예. 5천 마리가 잡힌 거예요. 방어 그물은요. 작아요. 요만해서 한 마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못 나오게 되니까. 5천 마리가 이걸 들어가려면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줄 서서 들어. 방어 한 마리가 지금 한 얼마나 제가 알아보니까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합니다. 마리가. 키로에 따라서 다르죠. 바로 그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돈으로 이제 그 뒤에 또 있어요. 그 밍크 고래인가 또 잡아요. 그 뒤에. 예.
그런 역사들인데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은 기도 막고 새롭게 증축해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울산에 있던 어떤 여집사님이 이 이야기도 실합니다. 공태를 파는 분이었는데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예배당을 꼭 짓고 싶은 하나님 과거에는 이렇게 역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배당을 꼭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동태 장사를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동태 그 한 박스와 바꾸자라고 하면서 "내가 평생 모은 동전이 이게 다다." 그래서 원래는 안 되지만 평생 모은 동전이라고 하니까 그냥 바꿔 줬다고 합니다. 한 박스를 주고. 집에 와서 동전을 열어 보니까 뭐 보이 우리나라 동전이 아닌 동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냥 동전을 다 수집해서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이게 뭔지 모르니까 목사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사동 골든폰 거기에 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오래된 얘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10만 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그래도 '야 이게 10만 원이면 뭐 진짜긴 진짠가 보다.' 생각하고는 목사님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만 원, 30만 원 그냥 막 나가니까 나중에는 6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그 집사님한테 드렸어요. 그 집사님이 예배당을 짓고 싶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배당 그 시골에 건물 하나 짓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400만 원을 예배당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황량한 어떤 벌판을 보여주면서 계속 기도하면 그걸 보여주시니까 그 땅을 굉장히 싸게 5천 평을 5천 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오네요. 5천 평을 사게 됩니다. 예. 150만 원 주고. 그런데 이제 한 몇 년 동안 '왜 이 땅을 하나님 사게 하셨을까?' 기도하는 중에 멋진 신사투명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땅을 팔어라."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을 29억에 팝니다. 그것이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걸로 또 예배당도 다시 증축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또 이렇게 부지를 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엔 아파트 개발이 돼서 예. 돈으로는 살 수 없을 만큼의 그 또 돈을 벌게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실화적인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 그 돈을 그분이 원했던 건 아니죠. 그 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었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걸 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오늘날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방식, 그 믿음과 그 가치를 가지고 드리는 헌금, 그리고 비전, 그리고 내 삶의 목적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물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감사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